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이유는요, 근원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나 큰 그런 또 풍성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교회 안에 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종을 또한 이렇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그 첫 번째 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이러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이런 모든 변화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내가 몇 가지의 어떤 기독교 신앙의 지식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라는 그것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신비한 경험이든 아니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든 그런 것을 통하여서 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앙을 갖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점검하고요,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얼마나 놀랍고 복된 그 실체가 있는지를 또한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무엇도 부러워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서의 구원임을 또 우리의 어떤 삶의 또 다른 어떤 영역 중에 한 영역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내가 받은 구원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실과 이전엔 없었던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죄가 너무나 친밀했고 마치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구분 없이 그렇게 막 죄를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요, 죄가 전혀 다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짓는다는 게 이제는 부끄럽고 이제는 멀리하고 싶고 싸워서 이기고 싶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도 그렇고요. 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난 자가 됩니다. 이런 현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사단과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사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믿기 전에는요, 우리는 사탄의 편이었어요. 내 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을 따라서 사는 것이 편했던 것이 바로 우리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고요, 싸울 수 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탄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율법하고의 관계도 달라진다고 했죠.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율법은 두려운 대상이고 또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벗어나게 되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의로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더 이상 두렵고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 삶을 통하여서 행하신 그 율법을 나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 선하고 좋은 율법의 본래 기능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문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적극적이고 풍성한 의미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된 구원받은 신자가 갖게 되는 변화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주된 변화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새롭게 생긴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자에게는요, 새로운 관계가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관계들, 사실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관계는요, 아무리 좋아도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죽음 이후에는요, 장가가는 거 없습니다.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이 교회 공동체, 모든 관계성을 뛰어넘고 영구한 결속으로 연결된 그런 교회 공동체를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다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 곧 연합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연합 관계는 이러한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전혀 관계 없었던 어떤 대상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른, 이렇게 다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그 존재는요, 그 예수님과 연합된 또 다른 존재들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교회 공동체의 어떤 측면들을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살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게 가족 관계와 유사하다, 또 우리 몸의 관계와, 몸과 머리와 지체와 관계와 유사하다, 이런 측면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공동체를요,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각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성전의 어떤 한 부분을 이루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서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이 본문은요,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성전이라는 그 개념을 중심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의 공동체가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과 어떻게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2장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아멘. 여기서 교회 공동체,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고 하냐면,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이 전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사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거든요.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내가 예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와 연결된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좀 배경 설명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은 이게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지금의 이 베드로의 이 말은요, 이때 당시 이 수신자들이 들었을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는요, 사실 너무나 이상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는요, 사실 그때 문화 당시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독교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면서 가져온 센세이션 같은 그런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역사상 처음으로, 특별히 종교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는 성전이라는 그 건물, 이런 개념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대 세계에서는 기독교 공동체는 아주 이상한 단체였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희생 제사도 없습니다. 제사장으로 그 누구도 임명하지 않습니다. 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의 종교는 그때까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없었단 말이에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십시오.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는 심지어 지금까지도 우리와 신 사이에 어떤 일종의 큰 간격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큰 간격을 가진 우리가 신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어떤 특별한 장소, 곧 성전이 필요하다고 여겼어요. 여러분들 종교는 다 거룩한 어떤 그 지점들, 장소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건물들이나. 그리고 그 신전에서 신과 우리를 이어주는 사제도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나의 무엇을 가지고 와서 그 신에게 바쳐야지만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만 신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를 다시 교회라는 이 개념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와 신앙은요, 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벽돌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선행을 쌓아야 합니다.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야 하고 그곳에서 자기가 쌓는 것으로 신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아주 혁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돌로 만든 성전,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들어서 행하는 그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사람으로 구성된 그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대상,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벽돌 위에 벽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인 위에 그리스도인이 쌓여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이를 다시 얘기하면 참된 신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신자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에 의하여서 지금 현재적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여야 되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린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야 돼요. 그리고 그것 없이 나 홀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수동태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누군가에 의해서죠. 누구겠습니까? 4절 보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돌로 건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 일은 그 건축하는 그 사람이 각각의 돌을 서로 잘 맞추는 거예요. 지지하는 그 좀 힘이 있는 돌을 아래다 두겠죠. 그 돌 위에다가 또 한 돌을 두고 또 그 돌 위에다 또 돌을 두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훌륭한 건축가는요. 그 돌의 특성을 잘 따져가면서 올바른 돌을 올바른 위치에 놓습니다. 겉보기에 아름답지만 그 강도가 약한 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아래다 두면 되겠어요? 아니죠. 돌은요.
훌륭한 건축가일수록 적재적소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돌들은 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마주해야 되고 서로 접합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벽돌 위에 벽돌을 쌓는 나의 어떤 행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교회로서 쌓는 그 경험들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위에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구원받은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게 하시는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한 건물의 돌이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래에는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에는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지지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내 밑에 있어야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들 참된 신자는요, 언제나 나를 책임져주고 또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그런 깊은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자로 서는 것도 제 노력, 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배우는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것을 통하여서 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또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함께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들의 도움과 섬김을 통해서 또한 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여러분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맞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말 못할 그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자신의 것으로 채워주고 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견고한 관계가 있는 것, 그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러한 것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 그냥 나는 종종 교회를 나가. 일요일마다 나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것이 아닌 거죠.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서로를 깊이 알고 서로에 대해 책임지는 그런 관계로 서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큰 모임만 참여하면 큰 모임에 참여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1대1의 관계나 소규모 그런 그룹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사시는 그런 모든 사역 동안에 12명의 제자들만 꼭 이렇게 붙들고 다니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 서로도 완전하게 서로 얽혀져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모든 그 철학들은요, 보통 신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개인주의적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건물에 가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신에게 점수를 따는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는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같은 어떤 신을 찾는 그런 동호회의 의미로서의 그런 관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은요, 공동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이 기독교인 위에 기독교인이 놓이고 또 그 기독교인 위에 또 기독교인이 놓이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서로 모이고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베드로만의 얘기가 아닌 것이죠.
교회 공동체로 함께하는 자들의 서로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없는 것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게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참된 조건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회 한 공동체에 서서 교회로 세워지는가? 여러분들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에요. 자,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중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오거든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요, 뭐 하는 것입니까? 9절이 말하는 듯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4가지 묘사가 있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러한 묘사된 교회됨으로써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이 먼저 있는데 이것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2가지 개념을 먼저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러한 거룩한 나라를 이름으로 하나님의 덕을 증언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공동체는요,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공동체와 다른 그런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곧 세상과 다른 대항 문화, 대안 문화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는 이 수신자 교회는요, 다민족 도시에 있는 다민족 구성원으로 형성된 교회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이 역사적 배경은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때였어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나라를 제패했잖아요. 그 군사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중해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이 다 로마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들은요, 전에는 서로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각각 지역에 살고 잘 나오지 않았죠? 근데 나오게 되면 항상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영토를 넓히고 죽이고 빼앗고 확장시키고 이런 방식으로만 서로 항상 다른 민족끼리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만나면 서로 못 싸웁니다, 이제. 왜요? 강력한 로마가 있으니까. 싸우다가 잘못 걸리면 자기 민족이 나란히 망하니까. 그래서 로마라는 그 권력과 힘에 의하여서 평화가 유지되었던 거예요. 권력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었던, 힘에 의한 평화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떠나서 여행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수신 교회도요, 수많은 각양각색의 그런 인종들이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모였고, 유대인과 아프리카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 그들이 자신의 민족성을 뛰어넘는 거룩한 나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 아래에 있는 자들로서 모여진 그런 대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모여진 그런 구별된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는 한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입니다. 북한과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만나면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미국이 또한 다른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하도 이제 미디어가 있으니까 서로 영향받으면서 비슷해져 가는 것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그 사회 구성원이
행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문화만의 사업 관행이 있죠. 또 그 문화만의 식사 관행이 있습니다. 또 그 문화만의 남자와 여자가 관계 맺는 방식이 있고 그 문화만의 가정을 이루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그 중심에 있는 게 문화예요. 결국 문화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바라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이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민족의 또 어떤 스타일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든지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의 사람이었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존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문화를 영위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 거룩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삶의 다양한 측면 중에 어떤 교회 생활이라는 이거를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다시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수정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모르면요,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이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달라져요. 이런 문화를 경험하는 게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그런 자들로서 그분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취미생활에서, 내 시민생활에서, 정치생활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것을 함께 묻고 답을 찾아가는 거룩한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인 친구가 많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로서 함께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대한 문화, 대항 문화, 곧 구별된 나라, 구별된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을 바로 베드로는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나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어떤 이 문화를 어떻게 형성한다고요?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행할 때, 그런 자기 자신임을 그 정체성을 알고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를 비롯하여서 세상의 모든 문화는요, 기본적으로 권력에 기반합니다. 힘, 권력, 이것에 따라 움직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은 이 권력에 기반한 이 문화와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권력이 아니라 봉사와 헌신,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에 기반한 문화예요. 그러면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문구는요, 모순적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사장은요,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제사장을 만나러 딱 가면요, 그는 우리를 등지고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변하기 때문이죠. 그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그는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검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선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 나았습니다. 그는 보건, 오늘날로 하면 보건 담당자였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마련해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제사장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봤는데 사람들이 가져온 그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업은 긍휼과 자비, 곧 봉사와 섬김의 직업이었어요.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옹호자가 되어주는 그 역할. 근데 여러분들,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왕을 대면하면 우린 왕의 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정면을 보죠. 왕은 손에 칼을 들고 여기 법이 있으니까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상반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왕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왕권은 섬김이고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나의 패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문맹인 12명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놀랍게도 이 세상 역사와 인생들의 운명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섬김이 곧 권력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기존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문화를 그분이 형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돈의 의미가 권력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은.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자기 자랑이나 자기 안전을 확보하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와 섬김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직분을 얻는 것은 권력을 얻고 힘을 얻고 영향력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의 직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음의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봉사와 섬김입니다. 모든 관계가 힘과 권력의 주도권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관계의 중심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단 말이에요. 교회 문화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되는 그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가져다 주실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관계는요, 돌과 돌이 서로 겹쳐지듯이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없으면 형성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그 관계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렇게 연결될 때에만 우리가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무슨 어떤 근거로 자원으로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요, 결국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요, 그 비결은요, 오직 정체성의 변화로만 가능합니다. 정체성의 변화. 여러분들, 내가 나를 규정하는 것, 내가 누구이냐,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달라집니다. 나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언제나 누군가를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억압하게 되어 있고 더 나아가면 폭력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문화와 민족에 근거 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다른 민족인 사람을요, 경멸하거나 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배제하게 되고 때로는 억압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하게 됩니다. 홀로코스트가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함부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된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자기 정체성이 정치 성향일 때 그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보수주의자들은 항상 누구를 탓합니까? 진보주의자들을 탓해요. 진보주의자들은 항상 또 보수주의자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일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배제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냥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누가 문제라고 해요? 종교인들이 문제라고 해요. 또 종교인들은 뭐라고 해요? 그 종교 자체를 정체성을 삼으면 무신론자들이 문제라고 해요. 서로 배제하고 억압하고 더 나아가서 폭력 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이런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요소도 그래요. 직업이 내 정체성이 되고 돈이 내 정체성이 되고 가족이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자기 정체성이 되면요, 그 정체성의 요소에 방해되는 것을요, 우리는 못 참게 돼 있습니다. 분노하거나 아니면 낙담하거나 비난을 쏟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처음에는 이렇게 배제로, 그 다음엔 억압으로, 그 다음에 폭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 중심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이 9절 4가지 묘소 중에 양끝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택하신 족속과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이라는 정체성,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택한 자이다, 택함 받은 자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과거에 잘못 생각하였듯이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이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나 자신에게 없다. 이게 여러분들 택하심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 그것도 누군가의 희생,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의 택하심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는요, 그들이 말하는 정체성의 근거는 내가 신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종교적이고 내가 얼마만큼 도덕적이고 얼마만큼 행위를 쌓는가, 신에게 합당한 것을 내놓는가, 그게 여러분들 나를 규정해요.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귀하게 대해주는 것도 자기의 의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올바른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보다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더 현명할 수 있고 더 온유할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택함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이 택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나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택함 받은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로 자기 우월감을 삼는 사람은요, 기독교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항상 낮게 여길 수밖에 없게 하는, 다른 사람을 항상 높일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 속에서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때. 아시겠습니까? 그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우리를 아주 겸손케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또 우리를 규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유됐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 모든 걸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는데 특별하게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바로 특별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우월감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보배로운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택하심 받은 존재에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고 겸손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섬길 수가 없어요. 겸손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가치 있다, 소중하다, 이게 없으면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김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사람을 진짜 돕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돕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겸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그런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 그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진짜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다른 조건 없이 진정한 의미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면요 그것 가운데 우리는 겸손히 다른 사람을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 든든함은 또한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나의 무엇을 챙기기 위한 섬김이 아닌 것이죠. 말 그대로 진짜 봉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견고하게 하고요. 또한 계속해서 확고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요. 4절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 4절을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정체성을 소유하고요. 택함 받은 자이고 소유된 자라는 정체성. 그런 자로서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런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참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 그 복음의 사실이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기대와 소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되게 하는 것이고 진짜 참된 교회의 관계가 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그 사실과 나를 든든하게 하는 사실이 바로 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성전이 없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춧돌이죠. 기독교인에게 성전이 없고 제사가 없고 희생제물이 없고 제사장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고 제단이고 희생제물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교회를 이루는 모든 것, 교회가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삶을 영위하고 하나님께 예비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유일한 존재이신 거예요. 그분이 머리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간다면, 그분을 날마다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요, 이렇게 말하는 대로 변화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는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질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산돌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자들 되고 그러한 자들로서 참된 교회로서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